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사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제사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형식적인 이 제사에 담아질 내용,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있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율법의 의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옷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구습에서 지금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이 원래는 속죄일에 한 번 하는 거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1년에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가 되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그러한 관습이 생긴 겁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저들이 앞에서 이 경건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경건의 모습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와 또 금식과 또 구제,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으로 행해지면서 이들 나름대로는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형식적이 돼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행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악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을 빼앗긴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금식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비유적인 또 말씀이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이게 이
팽창되는 비율이 안 맞아서 그것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낡은 구습 속에서 형식만 남아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언정 그것을 담아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사회가 이미 그만큼 형식적인 율법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이게 발효되면서 점점 팽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거예요. 뭐 그럴싸한 예배의 모습이나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형식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것이 맞다면 그 안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 여기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품고 안아줘야 될 텐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자신들끼리 모이고 또 그러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 이들은 형식만 그럴싸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변질되었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이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율법이 온전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한 새 언약으로서 이해되는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새겨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밝히 깨닫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지는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담아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참으로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릇된 낡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들이 세운 자신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함정에 우리 자신들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혹시나 내 자신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그릇된 자기 의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빨리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 부대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러한 놀라운 이 끊임없는 개혁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형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에 알맹이는 없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럴싸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입은 무성한데 경건의 모양들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는 그래서 강한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체된 내 삶을 생명의 새 부대에 담아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끊임없는 개혁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그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실질적으로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참 도전이 됩니다. 저희들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마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 부대의 새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가득 채운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열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 정말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또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이 순종에 대한 요구, 오늘도 그렇구나,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개혁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도전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특권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